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자신감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 그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 미가서 7장 8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마음속으로 해본 적 있으시죠?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또 넘어졌네? 다짐은 잘하는데 결과는 왜 늘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사건 때문에,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포기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엎드러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엎드러져도 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엎드러져도 끝이 아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보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말해요? 괜찮아, 다시 타. 괜찮아,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몇 번만 더 하면 다시 할 수 있어. 완전 완벽하게 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하면 기죽을까요?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에 붙이는 해석이 문제입니다. 실패에 붙이는 해석. 우리는 실패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시험 하나 망치면 성적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자존감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아시죠? 베드로는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큰 소리 쳤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지 않으십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일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패보다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이 질문을 던지죠.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뭐래요? 그래도 나를 떠날래? 너 그래도 나를 떠날래?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부모는 묻지 않습니다. 왜 넘어졌느니? 너 왜 넘어졌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손잡아. 아빠 손잡으면 돼. 괜찮아. 아빠 손잡으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석 대상이 아니라 다시 일으킬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신앙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신앙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기도하기 부끄러워요. 이 모습으로 교회 오기 민망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해져야 합니까? 아니죠. 아플수록 병원에 가야지요.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잘났는데, 실패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연약함이 복이 되는 것이고 실패가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나는 안 넘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확신이에요, 확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등산할 때 미끄러운 길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안전 장비 없는 길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장비 없는 길입니다. 안전 장비 없는 길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의 안전 장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회복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실패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한번 말하십시오. 또 자책이 시작될 때마다 이 문장을 붙드십시오. 나는 실패했지만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실패했지만 버림받지 않았다. 여러분, 다시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큰 결심 말고요, 작은 발걸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라톤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레이스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탈락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다시 출발선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누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손을 다시 붙드십시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용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자책 대신 다시 일어나는 한 걸음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